예배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숲에 주시오. 정결하게 있어 주님 있어 주시오. 그날 충만해 주시오. 주시오. 주님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94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416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사랑이로다. 새 찬송가 294장, 통일 찬송가 416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격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오늘도 우리에게 경배 드릴 수 있게 불러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지만 때에 따라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것보다 귀한 축복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께 나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이런저런 죄를 범했고 수많은 허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내 욕구 충족에 관심을 기울였음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죄와 허물을 주님 손에 아뢰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적시시사 정결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아시는 주님,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위협 앞에 있었습니다. 예년과 같지 않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고 구주 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지만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원컨대 하나님, 이 코로나를 속히 막아주시옵소서.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온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비록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시는 부정한 종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을, 그리고 집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하사 아버지여,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며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겼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오늘 10월 10일 요한계시록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족한 종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의 존전 앞에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여 성령의 불로 제 부정한 입술을 찢어주사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계시록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너의 처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7 교회 중에서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주님이 직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각 교회에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각각 다른 내용으로 자신을 소개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교회에게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그들 사이를 거니신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시작된 배경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그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는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함께 복음 사역을 한동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또 함께 에베소로 가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오래 머물지 않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자신은 안디옥으로 떠납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
18절 이하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브리스길라는 아내고요,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이 부부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아볼로가 그곳에 와서 그 부부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되죠. 그게 18장,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이들의 사역은,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의 사역은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토대를 만들었고, 에베소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에베소만이 아니라 전 소아시아 지방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사도행전 19장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7교회가 세워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 에베소는 복음이 뿌리를 내리기에 아주 힘든 조건들로, 악조건들로 가득한 그런 도시였어요.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는 버가모였지만 에베소가 가장 부강하고 큰 도시였어요. 무엇보다도 에베소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것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7절 35절에 나옵니다. 그 신전은 당시에 7개의 불가사의 중 하나로 불릴 만큼 웅장하고 화려했으며 아데미 여신상은 가장 성스러운 신상들 중 하나로서 최고의 숭배 대상이었어요. 에베소에서는. 전 도시가, 온 도시가 아데미 여신 숭배와 관련된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는 물자와 사람들로 넘쳐나는 부강한 도시였지만 또한 각종 범죄와 성적 문란 등으로 악명이 높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런 환경 속에서 에베소에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 말씀을 보면 당시에 복음을 듣고 아데미 여신을 떠나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사건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데미 여신상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떤 그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판매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자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은세공업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들은 선동을 일으켜서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에서의 복음의 역사는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2절과 3절에 나오죠. 주님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신앙 행위를 알아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고요, 부지런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교인들을 열정적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하여 에베소 교회는 로마의 박해와 우상 숭배와 타락이 극에 달한 환경 속에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했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무장했으며 그뿐만 아니라 온갖 악과 성적 타락, 이단 사상과도 타협하지 않고 싸웠어요.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거짓 가르침이나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을 시험하여 분별을 했고요. 그들을 쫓아내고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일화가 있는데요. 심지어는 얼마나 그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시험했냐면 바울이 에베소에 처음 가려고 할 때 그 에베소에서 이 바울을 철저하게 검증을 한 거예요. 요새말로 하면. 그만큼 열심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면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칭찬하십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니골라당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여기서는 그들의 주장, 핵심 주장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율법은 이미 끝났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고 따라서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들리죠. 근데 문제는 그들의 주장은 그리스도인들을 방종에 빠지게 했고요. 특히 성적 문란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들의 그 가르침을 미워하고 거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교회 성장의 모델로 삼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이런 교회는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런 모임이 굉장히 적게 거의 없어졌습니다만은 오늘날도 이런 교회는 그런 교회 성장 세미나 뭐 이런 것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나 해서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런 세미나를 갖곤 하죠. 이 에베소 교회는 교회 성장 모델로 삼기에 충분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나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칭찬을 하시던 주님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치명적인 결함을 지적하십니다. 주님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라고 하신 것이에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책망받는 것을 싫어하죠. 그러나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에 대한 깊은 사랑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 책망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왜 책망하신 것일까? 라고 아마 그들은 의구심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모범적인 교회를 왜 주님이 책망하셨을까요? 왜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까? 성경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과거에 에베소 교회에 풍부했던 처음 사랑이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보통 굉장히 점차적으로
언제부터일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이루어집니다. 모르는 가운데 벌어져요. 에베소 교인들은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처음 사랑이 무엇이기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토록 완벽하게 보이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경고를 하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던 그런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감격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런 감격적인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 감격이 사라졌을 때, 나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험이 없었던 분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적인 감격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단지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슴이 뜨겁고 막 기쁨이 넘치고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뭐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감정의 문제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처음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강도 문제입니다. 처음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강도 문제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는 것, 예수님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는 것, 그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 어떤 감격적인 경험은 없어도요, 신앙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감격적인 경험이 있으면 더 그게 보강이 될 수 있죠. 처음 사랑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는 것, 상태,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에베소 교회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었던 상태에서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상태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약해지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찬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을 때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형식화되고 조직화되고 엄격해지고 원칙주의에 매달리게 되고 율법주의화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예배의 기쁨과 섬김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점점 딱딱해지고 까칠해집니다. 판단하는 게 많고 시비가 많아지고 뭐가 잘됐니 잘못됐니 따지는 일이 많아지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 예배의 기쁨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점점 신앙의 감동을 잃어가고 신앙생활이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신앙 행위와 헌신과 섬김에 대한 동기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동기의 문제라고요. 동기. 왜 예수를 믿는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신앙생활을 하고, 왜 교회를 섬기는지 그 동기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석 교회는 신앙 행위들을 하고 교회를 섬기느라 늘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만큼 할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악과 거짓 사상과 치열하게 싸우고 거짓 선생들을 구별해내고 기꺼이 희생하는 바쁜 신앙생활 중에 그들은 가장 중요한 가치, 즉 처음 사랑,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것이었던 마음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감정에 의지하지 마세요. 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생활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늘 그게 유지되면 얼마나 좋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정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막 흔들릴 거 아닙니까? 아무도 그렇게 똑같은 감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감정은 늘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그런 감정은 아예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이, 예수 외에 다른 요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해 줄 수 있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인가? 예수님 한 분으로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고 흥분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들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에게 처음 사랑이 사라졌다는 증거예요. 다른 것들이 뭘까요? 종교 행위와 섬기는 일이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우선시 되는 거예요. 신앙 행위, 이런저런 행위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수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수많은 일들에 매달리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점점 더 종교 행위와 교회를 섬기는 일에 매달리게 됩니다. 허전한 마음과 뭔가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종교 행위와 일로, 섬기는 일로 메꿔보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난히 열렬하게 종교 행위를 하고 일에 매달리면서 그것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만족감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동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일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죠. 여러 가지 신앙 행위들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해야죠. 그리고 교회를 섬겨야죠. 그런데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의 사랑, 그것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 위신과 체면이나 좋은 평판 유지를 위해서 혹은 의무감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 혼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등등 많은 동기들이 있어요. 그런 유의 동기는 여러분 단지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해로운 동기예요. 교회와 신자들의 영성을 죽이는 심각한 영적인 암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일 중심으로 되도록 하는 것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교회가 일이 필요하죠. 예배를 드리려고만 해도 이런저런 준비를 해야 되고, 주보를 만든다든가 오디오 시스템을 정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사실은 여러 번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만은, 예컨대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필요한 일을 안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성가대도 그래요. 성가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지휘자가 없다거나 대원들이 없다거나 그러면 성가대 찬양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해 소지가 있지만 여러분 일단 저의 포인트는 뭡니까? 이 일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 그 어떤 것도 섬김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통 바울의 마음을 휘어잡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모든 사역의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동기는 나 자신의 성취감이나 욕구 충족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할 때, 우리를 격려할 때 새로운 에너지가 그리고 감격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상기하고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당시에 굉장히 정처 없이 도망다니고 있었어요. 불안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합니다. 그런 불안한 상황 때문에 마음이 두렵고 평안이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이 그거예요.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왜요? 주께서 저기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인도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어떤 일들에 초점을 맞추면 신앙생활은 일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일에서 만족을 찾게 돼요. 여러분, 교회 일은요,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잘 돼야 성취감이 있죠. 그러나 교회 일은 물론 잘 돼야 되지만 만약에 잘 되지 않았다면 거기에 너무 마음 쓰면 안 돼요. 뭐가 잘못됐다고 따지고 막 화를 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런 경험 참 많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꼭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만 했겠어요. 교인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안 됐을 때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막 그거를 표현한 적이 참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 교회 일은 잘 되냐 잘 되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에서 만족을 찾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공로의식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영혼은 점점 차가워져요. 일은 반듯하게 잘 할 수 있겠지만,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영혼은 점점 차가워져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꾸 생각해내고 내고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힘의 원천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자꾸 상기하고 그것을 자꾸 되뇌이고 찬양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에너지와 감격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전체를 장악하게 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가득하도록 하시라고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집어삼켜달라고, 나를 강권해달라고 날마다 강구하십시오. 두려움이나 체면 때문에 억지로 섬기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아프다고, 주님이 슬퍼하신다고. 맞는 말 같지만 글쎄요, 두려움이나 체면 때문에 억지로 섬기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면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소서 라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휘어잡아서 여러분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이 마음이 생긴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게도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처방을 내리십니다. 뭡니까?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적당히 넘어가거나 핑계거리를 찾지 말고 철저하게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철저하게 되짚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큰 사랑이 없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큰 사랑이 없어요. 회개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는 경고를 통해서 회개의 절박성을 강조하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너희한테 이 촛대를 옮기겠다. 이거는요, 단순한 겁이 아니라 회개가 얼마나 절박하고 중요한지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강조법이에요. 물론 밥 먹듯이 회개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회개하고 다음날 똑같이 해요.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게 물론 아니죠. 돌아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에 보면 탕자는 돼지를 치는 신세로 전락한 자신을 보면서 자신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부잣집 둘째 아들이었죠. 그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언젠가 줄 재산을 자기에게 떼어달라고 하면서 그 재물을 받고 먼 타국으로 가서 그는 한때 좋았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돼지를 치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천한 일을 하게 되는 처지까지 되었어요. 그는 자기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되짚어 보았고 자각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부한 음식을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거기서 그는 멈추지 않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회개고요. 그것이 7절에서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써 주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다시 찾게 되는 것.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긴다고 하는 것은 종교 행위를 끝내주게 잘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얻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주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그걸 통해서 주님을 다시 얻는 것. 그게 이긴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고백을 했고,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긴 것입니다. 이기는 자를 위해서 주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담이 잃었던 생명나무, 접근할 수도 없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주님을 섬기느라 분주했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느라 분주했던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주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분은 절대적인 분이십니까?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은 최상의 것입니까? 최고의 것입니까? 비록 처음 믿을 때 그런 감격은 없지만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그에 대해서 예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이 일 안 한다고 화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죽으라고 해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과 친밀한 관계, 주님 앞에서 한없이 그분의 말씀에 몰입하고 그분의 사랑에 주목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분이라면, 잘 들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분이 된다면 주님은 그것을 슬퍼하셔요. 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2절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네가 신부 시절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네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었어요. 그게 그들의 처음 사랑이었어요. 사랑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날마다 캐내십시오. 광부가 은과 금, 다이아몬드를 캐내듯이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일이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느라 바쁘지 마시고 그분의 사랑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섬기는 일이나 마땅히 해야 하는 종교 행위보다 최우선으로 주님의 사랑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그게 어떻게 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그는 아버지 집을 그리워했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고 날마다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그 처음 사랑과, 이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날마다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사랑하사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시고 권면하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고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셨듯이 오늘날 저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이 처음 사랑을 날마다 회복하는, 새롭게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 그리고 저들의 삶의 정황들을 아시는 주님, 그리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까지 낱낱이 아시는 주님, 하늘을 여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의 성에 차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새로운 광고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을 위해서 서로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55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507장입니다. 새 찬송가 455장, 통일 찬송가 507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복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으로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며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듣고 이제 날마다 나의 처음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싸우기로 작정하는 우리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